오늘은 그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했죠. 생로병사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생로병사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정확히 아시고 그거를 이제 버리는 방법도 스스로 찾아내셔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셨는데, 이제 거기서 당신이 이제 깨달은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도 당신과 똑같이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정리해서 이제 법으로 설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법을 설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그 시대에 사용하는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거를 이제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법이라는 용어는 사실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두 가지,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그냥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붓다의 법,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빨리어로 붓다 사사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그 이제 언어로 표현된 그거를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무관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 속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서 그걸 언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과 그거를 표현한 법과가 무관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현상들이 현상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본질들, 내재되어 있다기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들을 정확히 모르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그런 가래가 일어나고, 그 가래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걸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면 되게 신비적이고 되게 초월적인 어떤 상태를 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정리한 게 이제 사성제거든요. 근데 그 사성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그 고성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조건에 의해서 물질적인 거와 정신적인 요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서 이게 무상하고 정말 이게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럽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현상의 실제 실상을 그냥 드러낸 것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거머쥐는 거기 때문에, 이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이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의 실상을 정확히 통찰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설하신 거지, 어떤 신비적인 어떤 상태를 경험하고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현상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언어로 드러낸 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그 실상을 꿰뚫어 보게 하는, 그걸 명확히 통찰하게 하는 어떤 가이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뗏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괴로움의 바다를 건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그런 이제 법을
부처님께서 설한 이 법을 어떻게 수행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이 법을 실제 수행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어려워하고 그거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설한 법과 실제 우리 수행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그거를 이제 실제 부처님의 법을 수행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언어로 표현된 건데,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또 되게 이제 그 불림 문자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언어적인 거를 배제하는 쪽으로 되게 많이 말씀을 수행이 좀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어떻게 보면 아비담마나 이런 데서는 언어적인 분석을 너무 과하게 해서 좀 현학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양극단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법을 설할 때 원칙이 있어요. 가능하면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이론 체계를 말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제한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아비담마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적으로 논리적인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뭐 현학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고, 또 너무 간단하면 길을 아예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한 정도에서 가장 간단한 그 정도를 이제 설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그런 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다. 사성제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사실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를 했고,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그 디테일한 거는 스스로 이제 메꿔진다는 거, 그런 쪽으로 이제 법문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성제라는 그 법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좀 알고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정도에서도 제일 먼저 바른견해라는 걸 먼저 내세운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이야기하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서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언어로 표현한 게 법이기 때문에 이 언어로 표현한다는 건 결국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개념하고 관계 있습니다. 언어적인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에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이렇게 이제 언어로 해석을 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일단은 이해해야 이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언어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일단 다양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무궁무진하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정도로 많은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름을 갖다 붙이면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하시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가장 최소화하는, 단순할수록 좋거든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이론이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면서 적용 범위가 넓은 이론이 가장 좋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면은 어떤 적용되는 영역이 되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단순하면서도 막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데, 부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는 이제 꼭 설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 현상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걸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딱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핵심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현상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하나로 이렇게 그 범주화하는, 카테고리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컵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양도 되게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모습이 있지만, 이게 이제 물이나 어떤 뭔가를 담아서 어떤 내용물을 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합니까? 컵이라고 이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게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현상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되게 언어의 유용함이거든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부딪히고 있는 현상 중에서 좀 비슷한 성질 또는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요거 하나의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접하는 현상은 무한대지만 이 언어는 되게 유한한 되게 최소의 언어로 이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이제 어떤 언어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신작용으로서는 인식이라, 산자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탐욕이라고 이름한 게 있는데, 그래서 왜 괴로움이 일어나냐? 가래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집성제에서. 그러면 이 가래라고 하는 게 뭔가, 이 가래가 지칭하는 실제 현상은 뭔가라는 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가래라고 하는 것 또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 가서 딱 달라붙는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되게 많은 상황을 접하고 살아가는데, 그 접할 때마다 그 대상이 그냥 이게 인연 따라 흘러가게 그냥 내가 인연이 돼서 그걸 이제 누릴 수 있을 때는 누리다가 이제 사라지면은 이게 또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하고 놓을 수 있으면 사실 괴로움 일어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내가 접하고 좋은 게 딱 나타났을 때 그게 사라질 때는 사라지지 말라고 막 금어지고 움켜쥐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선택할 때는 항상 이 언어를 쓸 때 제일 기준이 되는 건 이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기준에서 그 기준에 맞게 언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니까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마음 상태를 총칭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이해해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어떻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탐욕이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름다운 이성에 대해서 집착할 때 이것도 탐욕이라고 이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에 집착하는 거 이것도 탐욕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이것도 탐욕입니다. 가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또 요게 되게 맛있어, 차가 되게 맛있어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이것도 다 탐욕의 한 형태죠, 그죠? 이 종이 되게 예뻐, 그럼 나도 이거 갖고 싶어 라고 집착, 이 물건을 갖고 싶어서 집착하는 이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탐욕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그 정신 현상들이 탐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한 것들을 모아 그것들을 다 총칭해서 탐욕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단순하고 우리 뭐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굉장히 그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이건 좀 수평적인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실제로 내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한번 쓱 봤는데 아 괜찮네 갖고 싶다 하다 그 마음이 슬쩍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탐욕의 강도가 약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어때요? 저거를 내가 못 가지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성과 만났는데 그 이성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이성을 내 곁에 두지 않으면 난 못 살겠다. 그렇게 되면 상대 의사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토킹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계속 괴롭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마음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집착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어지만 그 속에 이 수직적인 그러니까 이런 수직적으로 봐도 뭐 수직이라기보다는 또 강도로 봤을 때 이게 아주 가벼운 것부터 아주 고질적인 아주 집착이 강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한쪽의 다양성으로 봐서도 뭐 대상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탐욕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부처님께서 탐욕이라고 이제 설하신 개념을 지으신 거기 때문에 이 그 말은 되게 단순하지만 이 속에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 언어를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되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걸 아는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수행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해 보다 보면 아, 탐욕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탐욕에도 내가 쉽게 버려지는 탐욕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안 버려지고 고질적으로 정말 뭐 너무나 질긴 그런 탐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는, 깊어지고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의 반대. 그러면 이런 것들이 탐욕이고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라고 이렇게 그 실상을 깨뚫어 아는 거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물질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정신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 또 뭐 인식이 뭔지, 느낌이 뭔지, 또 뭐 탐욕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는 이것도 지혜도 되게 다양하고, 또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런 거의 본질이 뭔지, 이거의 본질이 뭔지, 이 태블릿의 본질이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혜도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수행이 좀 깊어진 사람의 지혜, 또 수다원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사다함, 아란에게 있는 지혜, 또 부처님의 지혜,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개념 속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베리에이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축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축을 X축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그 지혜의 깊이나 얕고 깊음을 Y축이라고 본다면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을 이해할 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언어로 그냥 탐욕은 뭐지라고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단어를 익힌 거지. 실제 불교에서 말하는 뭔가 안다,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서 그 현상이 지칭하는 그 실제 현상을 많이 관찰할수록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이해도 깊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실 이 법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비담마에 나오는 그 이론을 막 외워놓고 나는 불교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론을 안 거지 실제 자기가 관찰해서 뭔가 이해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일단 알아야 되고, 근데 또 하나는 이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속에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법을 설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언어 속에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통찰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언어 속에는. 그래서 이 법이라는 언어를 의지하고 그 법을 좀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관찰해야 이 관찰한 이 수행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법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직접 여기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막 계속 물어보면서 해 나가면 되는데, 그 부처님께서 안 계신,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뭐 사리부를 의지해라, 목련존자를 의지해라. 아니, 그땐 돌아가셨죠. 이미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두 분은. 마하가섭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법과 유를 의지해서 수행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이 설한 법을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수행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하는 방법이 이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법에는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한 게 바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건 진리거든요. 4가지 진리를 의미합니다. 4가지 형태로 말한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게 뭐라는 거에 대한 진리가 고성제고, 그럼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집성제고, 그거에 대한 진리가, 그 다음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알려주는 진리가 멸성제고, 그럼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하는 게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4가지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배워 익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이라도 일단 기억을 해야, 이게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실제 수행할 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째, 이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사성제에서 말한, 예를 들면 이제 사성제에서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형체가 있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런 형체가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형체는 없는데 작용만 뭔가 작용되는 그게 뭐예요? 아루빠, 정신이,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거, 이건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대상이 나타나서 그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찾아보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작용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정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것들은 다 조건에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이게 변화가는 거기 때문에 이 다양한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어요. 조건이 변하면 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불만족스러워. 만족스럽지가 않아. 이게 변하지 않는 거는 만족스러운데. 그리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게 바로 고성제의 어떤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변하기 마련이고 불만족스럽고 내 것도 아닌데 이걸 영원하라고 집착하고 또 행복이라고 집착하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본 게 뭐예요? 괴로움의 집성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집착,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착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라는 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해로운 거다. 이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든 해로운 거니까 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아는 것이 집성제입니다. 그러면 탐욕이 있으면 이 탐욕의 반작용으로 나오는 게 성냄이라는 거고요. 이 성냄이라는 거는 또 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탐욕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탐진치라고 하는 3가지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탐진치 3가지로 딱 설해 놓으셔서 이거는 정말 엄청난 통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하면서 모든 거에 적용되는 그 이론이 가장 좋은 이론인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가래라는 거죠. 한 가지로 설했어요.
근데 이 가래가 있으면 이 가래가 만족되지 않을 때, 집착이 만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게 성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가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가래를 중심으로 탐진치를 딱 3가지로 확장해서 설하고, 요걸 조금 더 또 세분화하면 탐욕에는 자만도, 나에 대해서 집착하면 자만이고, 또 견해에 대해 집착하는 건 사견, 뭐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할 수 있겠죠. 그죠? 뭐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건 질투, 내가 잘 된 걸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건 인색함, 또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는 후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부처님께서 뭐 번뇌라고 말하기도 하고 장애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염은 족쇄, 뭐 잠재 성향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썼지만 이건 다 탐진치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걸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설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번뇌가 뭔지 취착.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장애, 잠재 성향, 우리는 장애를 주로 말을 많이 하지만 족쇄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은 탐진치에 포함되고, 탐욕에서 그냥 일반적인 탐욕, 사견, 자만, 성냄에서는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어리석음에서는 뭐 양심 없고 수치심이 없고 들뜨고 의심이 있고 이런 거, 해태, 혼침, 이 범주를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 정도는 정확히 여러분이 이거는 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해로운 탐진치라고 하는, 특히 가래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여러분이 수행했는데 소멸할 수 없다면 이건 수행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해보니까 이 소멸된 실제로 소멸된 거를 당신이 경험하셨으니까 이건 소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탐진치의 소멸이 바로 열반이고, 그 열반에 이르면 괴로움이 소멸된다 하는 그거를 이제 발견하신 게 멸성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팔정도로 설해 놓은 겁니다. 팔정도를 따라서 수행하니까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바르게 사유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계를 유지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른 삼매를 닦으면 이게 해탈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설한 게 이제 바른 도성제고, 이게 바로 이제 팔정도죠. 그러니까 이 팔정도만 갖고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설하기 위해서 요 팔정도하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하신 게 37가지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안 들어봤어요? 사념처, 뭐 사정근, 사여의족 이런 말 들어봤죠? 오근, 오력, 칠각지, 그다음 팔정도. 이게 다 이거는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팔정도로 충분하기도 한데 팔정도만 조금 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을 조금 더 다양하게 열어두기 위해서 다른 관점에서 설한 게 37보리본법입니다. 그리고 사무량심이라고 자비희사라고 하는 요거, 이게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게 만드는 어떤 선법이에요. 그래서 이것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 경전에 보면 이게 다 이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뭐 번뇌라든가 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뭐 취착이라든가 잠재 성향이라든가 그 다음 족쇄, 그 다음에 오염음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건 다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그러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리고 사무량심, 이거는 유익한 법. 이게 그 도성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로운 법은 집성제에 대한 얘기고, 해로운 법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멸성제고, 이거를 소멸하는 수단이 뭐냐? 팔정도를 통해서 고성제를 철저히 깨뚫어 알면 그게 이제 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여러분 이제 일단은 터득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지식은 알고 수행을 해야 위험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제 뗏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뗏목이 없이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물에 빠져 죽거나 뭐 엉뚱한 데 떠밀려 가거나 이래 될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 당신이 설한 법이 괴로움을 건너기 위한 그 뗏목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뗏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네 가지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너무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이 네 가지 진리를 또 주석해 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걸 해설해 놓은 거죠. 이거에 대한 이런 해설, 특히 아비담마처럼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 하다 보면 또 이론에 이제 빠져서 실제 자기 역량이 잘 발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속에서 부모님이 애들 키울 때도 너무 부모님이 잔소리만 하면 애가 자기 스스로의 자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큰 것만 좀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직접 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거를 터득하게 하면 그래도 자생력도 생기고 주체성도 생기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도 너무 막 이론적으로 탁탁 같이 이렇게 체계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 그 틀에 갇힌 수행만 하게 되고 실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사성제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 사성제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실제 수행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그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그 진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디테일한 거는 실제 수행하면서 터득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수행이 되게 경직될 수 있고 또 너무 그 이론에 빠져가지고 실제 자기 그건 없을 수 있어요. 이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 때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면 답을 봐요. 답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답 보고 막 따라가서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그 이제 푸는 방법을 외우는 거죠. 또 안 풀리면 또 답을 봅니다. 또 답을 막 외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할 수 있겠어요? 문제 좀 다르게 나오면 못 풉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좀 답답하긴 하죠. 답이 없으면.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깊이 계속 고민하고 답을 찾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렇게 며칠 고민해서 그 문제를 딱 풀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자기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풀다가 조금 뭔가 힌트 하나만 딱 봐도 그 딱 확 뭔가 와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자기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굉장히 그 어떤 이론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틀에 맞춰서 자기를 끼 맞추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는 너무 복잡한 이론보다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진리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를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들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듣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문입니다. 문사수 할 때 들을 문자예요. 듣고 배워야 됩니다. 일단은 이 바른 법을 배워야 수행이 시작이 되지. 이 바른 법도 배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배가 산으로 가요. 이거는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이 현상이 진짜 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수행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들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사유하는 과정도 들어가겠죠. 그죠? 숙고하고 사유하는 거. 그게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것만 갖고는 이제 일종의 학문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직은. 듣고 이제 사유하고 이거는 이제 학문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실제로 닦는 과정. 요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그 통찰지가 지혜가 생기기 위한 토양 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실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수행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문사수 할 때 수입니다. 수.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숙고도 한 다음에는 실제 이제 수행을 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뭐 어떻게 이 수행에 적용할 것인가 이 법을 그게 지금 오늘의 이제 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성 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 정신이고 그건 무상고 무아라는 게 고성제고 그게 고성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마음에는 뭐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게 집성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선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소멸한 상태가 멸성제다. 그리고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위시해서 37가지 구성,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 팔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거에 이제 보충으로 그런 걸 해야 되고, 사물양심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수행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행하면서 그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걸 모르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법을 가지고 실제 수행을 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제 우리 터득된 지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 그래서 이 대념성에도 보면은 이걸 뭐라고 나오냐면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까야 누빠시.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이때 그 관찰한다는 말이 아누빠시거든요. 아누라는 말은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는 거듭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빠시라는 건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빠사띠라는 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그냥 이렇게 현재 일어나는 그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현상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관찰, 중국에서는 관찰로 번역한 거죠. 이걸 보는 거 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알고 있어요. 법을 배웠어요. 듣고 배웠는 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관찰하다가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해요. 호흡 수행하다 막 관찰하는데 막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 그럼 이 생각은 뭘 하고 싶은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라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숙고를 해보면, 이거를 관찰해보면, 욕망이라는 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욕망이 나타나는 형태를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빨리 삼매에 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본질은. 이것도 욕망을, 결과에 대한 욕망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욕망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 호흡 수행을 하면서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걸 쭉 관찰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이 장애 중에 감각적 욕망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감각적 욕망이 실제 내 수행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를 계속 다양하게 이제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어떤 거는 뭐 이제 그냥 생각이, 뭐 과거에 있었던 생각이 일어나는 이런 건 금방 사라지는데, 내가 되게 오랫동안 즐겨왔던 거, 그런 거는 잘 안 놓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성에 대한 애착, 애욕이라든가 이런 건 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은 장애야, 해로운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는 그냥 단어잖아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호흡 수행이나 뭐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을 하면서 실제 나한테 욕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력, 알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알미, 탐욕이라는 단어 속으로 이게 다 총치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탐욕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우리가 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탐욕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점점 더 폭넓어지고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그죠? 이 탐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우리가 실제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게 쌓이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그게 또 왜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탐욕이 실제로 일시적이긴 하지만 버려지는 거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탐욕이 빗발해서 완전히 소멸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지만 이 탐욕에 관련돼서 굉장히 폭넓게 깊이 있게 이렇게 통찰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이제 탐욕을 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탐욕 그냥 단어 들었다고 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아는 게 아니다. 아직은 관념의 수준에서 넘어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탐욕이 버려진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선정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선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상태다라고 말로서 표현을 해놨지만 이걸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추론밖에 안 되잖아요. 추측이나 추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수행자라면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그런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제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실제로 내가 마음에서 그런 게 버려진 상태를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장이가 버려져서 완전히 어떤 하나의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한 게 아니라면 그냥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추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건 내가 그냥 추론으로 아는 거지 실제 내가 아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또 학자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선정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그런 마음 상태 자체를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그냥 정보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건 그냥 어떤 추론을 한 거지 이게 실제로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현상 속에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를 연결해서 이게 단지 이제 그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연결고리가 생겨서 이 현상 속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또 개념을 통해서 다시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 현상과 개념에 단절되지 않은 연결고리가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수행인 거지, 그냥 어떤 개념만 있고 현상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그거는 실제 수행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제 일단은 듣고 배워서 그거를 실제로 관찰하는 작업이 우리가 알아차림 또는 뭐 관찰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이고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진 바른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이 관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 그러니까 통찰이 있는데 지혜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바른 암, 쌈바자나라고 합니다. 정지, 바른 알미라고 하죠. 그 바른 알을 잊지 않고 우리가 딱 마음에 이제 체득을 해서, 이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거니까 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체득된 상태가 다시 망각되지 않고 항상 현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사띠의 힘이거든요. 바른 기억의 확립이 되면, 기억이 처음에는 잊어버려요. 알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알았다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이게 완전히 마음에 이제 체득되고 정득된 상태가 되면은 현재 항상 현존하게 되는, 그거를 우리가 기억의 확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 관찰을 통해서 정지정념이 생깁니다. 바른 안과 바른 기억. 그러니까 정지정념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걸 통해서 기억 확립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이제 좀 이해하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법을 이제 실제 수행에 적용하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 하면 관찰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끊임없이 실제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이 대상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현재 일어나는 이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걸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통찰을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이 통찰이 다시 개념을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정리되면서 다시 또 이제 현상에 더 적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성장해 가는 거다. 그러면 요걸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현상, 예를 들면 호흡 수행하다가 내 마음에서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고, 내 몸에서, 그죠? 또 뭐 생각이 일어나면 또 이건 욕망으로 인한 생각, 성냄으로 인한 생각, 뭐 이런 또 생각도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 현상들에 대해서 통찰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를 이렇게 관찰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 관찰했던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면서 쌓이는 지혜가 이제 뭡니까? 이게 직관지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이제 순간순간 다이렉트로 얻어지는 직관지인데, 이런 지혜가 쌓였을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조를 해볼 때,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쭉 있고,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잘 관찰해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부딪히는 이 모든 현상이 다 조건에서 일어났고, 이건 물질이지만 사라지기 마련이구나. 정말 이거는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구나 하는 이런 그런 통찰들이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관찰하는 그 현상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정신현상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또 접촉이 없어지면 또 사라지기 마련이구나. 그러니까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 잡고 이 나무를 놓고 또 저 가지를 잡고 이 가지를 놓고 또 저 가지 잡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접촉하는 대상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나면 이거 우리가 접하는 정신도 다 정말 이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워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그 현상 속에서 그런 진리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실제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에서 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컵 속에도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 컵이라는 것은 결국 물질이고, 이것도 역시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어때요? 사라지기 마련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속에서 다 뭐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 고성제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것 속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경험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일단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현상들을, 그냥 그 현상을 경험하는 그걸로 끝나버리면 여기선 지혜가 축적되거나 지혜가 성숙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 아니면 정신이고, 그리고 또 정신은 어떤 것이고 물질은 어떤 것이고, 또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래서 무상고무하다 이런 걸 있으니까 실제 내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이 법을 실제 우리 삶에서 관찰하면서, 진짜 내 몸도 나는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 몸이 한번 아플 때는 보면 그냥 아프다 하고 싫어하고 막 내 아픈 게 싫어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진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또 조건이 내가 어떤 조건이 되면 내가 이렇게 병들 수도 있고, 또 병이 들어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변하기 마련이고 이게 괴로움이구나. 그리고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현상들을 잘 관찰하면은 그 속에서 이런 진리를 계속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이 마음도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접촉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가 접촉이 없을 땐 또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기 마련인 거고,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거는, 형체가 있는 거는 물질이라고 그랬고 형체가 없는 거는 정신이라고 했는데, 이 정신작용도 어떤 작용이 있긴 하지만 계속 변하고
그 어떤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계속 그 관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처님 법에 따라서 이 내가 관찰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들이 자꾸 경험 속에서 쌓이는 거예요. 이게 고성제에 대한 첫 번째 괴로움의 진리에 대한 통찰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이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정말 이 아픔을 대신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근데 냉정하게 이걸 관찰해 보면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난 사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는 순간에 병들기 마련이고 또 늙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구나 라는 그 사실은 이게 되게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내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래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그 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관찰하는 속에서 그런 또 진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 고통을 대신해 주고 싶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에게 일어난 그 괴로움 본인이 받아야 돼요. 그거는 옆에서 그냥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괴로움 자체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고통이나 괴로움도. 이런 데서 또 무아의 가르침을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이게 이 세상은 무아구나.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단지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통찰을 개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한 것들에 대해서 그 본질은 정말 이게 실체도 없는 것이고 이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실체도 없는 것이구나.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고성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아해요. 그렇지만 또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이 어떤 거에 대상에 집착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괴롭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화가 일어날 때 또는 집착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관찰해 보면 정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건 탐욕의 반작용에 불과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마음이 계속 괴롭고 마음이 경직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실제 내가 경험 속에서 이 탐욕과 성냄의 그런 해로움, 위험성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이 해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결국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삶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삶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집성제란 그 괴로움의 일어남, 가래 때문에 또는 해로운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런 통찰력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걸 괴롭다고 넘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이런 걸 통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그 현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떤 진리를 터득하는 하나의 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말 이게 해로운 마음,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 이 또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어리석음이니까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모든 탐욕이 성냄이 일어나고 이게 다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로부터 이제 그 집성제라고 하는 그 지혜가 이건 진짜 버려야 될 마음 상태구나, 위험하구나, 해롭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탐욕이라고 해도 그 탐욕이 실제 내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 탐욕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집착하는 걸 얻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합리화하거든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사실 내가 얻는 게 정당해. 그래서 이건 탐욕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할 수도 있는데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욕망의 형태가 정확히 이건 탐욕이야 라고 딱 규정하는 것부터 이게 지혜가 작용하는 거고, 그죠? 그게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그걸 많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렇게 마음이 나를 속이는구나. 사실은 나는 이게 탐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탐욕이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게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래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집성제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에서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해롭다는 걸 알았으면 이걸 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윗바사나도 이제 이걸 알아차리는 수행도 하고, 또 이거의 원인을 이것이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그 방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걸 버리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노력하는 그 과정이 바로 뭡니까? 어떻게 지혜를 쓰니까 이게 버려지고, 이걸 또 삼매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니까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해서 못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생각은 변하기만 해. 이게 어떻게 내 것이냐. 그래서 이 무아를 적용하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던 이것이 버려졌다. 그러면 이래서 바른 견해를 통해서 이게 버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삼매에 드니까 또 이게 버려지는구나. 삼매에 덜므로써 또 장애가 버려지고, 이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버리는 그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는데, 이거를 버리는 방법이 바른 견해가 꼭 필요하구나. 바른 사유가 필요하구나. 바른 말을 통해서 이게 버려지는구나.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리고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거야.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게 바로 바른 정진이구나. 또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통찰력을 잊지 않아요. 이걸 항상 관찰하면서 얻어진 통찰력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이게 또 이제 체득이 되는구나. 행주자가 어느 때는 안 잊으려고 애를 써야 이게 체득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삼매도 이루어지고, 이 삼매를 통해서 또 지혜가 생긴다는 거. 이런 거를 자기 몸소 이제 터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도성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이 수행이 도성제라는 기준이 있으면, 내가 이게 바르게 정진하고 있는가? 사실은 내가 알고 보면 내 욕망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화를 더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화를 나는 버린다고 참고 막 억누르는 거를 만약에 버린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화를 버린 게 아니라 화를 계속 억누르고 있었던 걸 발견하는 거죠. 이건 바른 정진이 아닌 거죠, 그죠? 왜냐하면 바르게 정진했다면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해로운 성냄을 계속 키우고 있었으니까 이건 바른 정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게 지금 바르게 정진을 못하고 그릇된 정진했구나. 이렇게 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수행을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막 삼매에 집중하는 삼매를 닦는다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욕망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건 바른 삼매가 아니었구나. 욕망을 내려놔야 바른 삼매인데, 이런 식으로 이 팔정도라는 기준이 있음으로써 자기 수행을 계속 검증해 나가고, 이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이 도성제에 대한 지혜가 점점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 법과 실제 수행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팔정도라는 법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실제로 체험한 그 지혜를 가지고 팔정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수행이 이게 바른 견해인지, 내가 하는 게 그릇된 견해인지 바른 견해인지가 명확히 딱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자만을 일으킬 때는 이게 자만이라는 건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견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걸 또 바로 잡으면 이 또 사견도 나라고 견해일 뿐이지 이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그릇된 견해에서 바른 견해로 바로 잡게 되고, 또 막 내가 생각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 생각이 전부 욕망을 기반으로, 화를 기반으로 일어났다. 그럼 이거는 오히려 화가 커지겠죠. 그럼 이건 이래서 이게 그릇된 사유라고 했구나. 오히려 이제 번뇌가 없는 상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어지게 하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사유를 하는 거는 바른 사유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실제 경험 속에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문제가, 내가 막 남에게 거친 말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이 거친 말을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오히려 부드럽고 우호적이게 말을 하니까 관계도 좋아지고 이래요. 그러면 이건 바른 말이 이래서 이익이 있고 이 그릇된 말은 이래서 해롭구나 하는 거, 이런 것도 자기가 터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가 수행하는 그 방향에 대해 그 바른 견해가 잘, 지혜가 잘, 바른 견해는 결국 지혜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잘 작용하는지, 자기가 수행하는 거를 이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팔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점검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지혜도 생기고 지혜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도 생기고 정지정념이 생기고 또 이걸 통해서 삼매도 생기면 이걸 통해서 탐욕이나 성냄이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는 일시적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버려지지만 어쨌든 그게 사라진 상태를 보잖아요. 그죠? 자기가 직접 경험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탐욕이나 성냄의 그 틀에서 못 벗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수행을 팔정도를 실천해 보니까 실제 탐욕이 놓아지고 성냄이 놓아지는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진짜 탐욕이나 성냄이 버려질 수 있구나. 일시적으로 버려진 걸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탐욕이나 성냄이 서서히 빗발해져서 완전히 소멸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런 법답게 통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멸성제를 실현한 건 아니지만 멸성제에 대한 법다운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사성제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바른 견해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수행하는 내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일상이 다 이 진리를 발견하는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그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 이 사성제라는 그 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 확인하고 검증해보는 과정에서 저절로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한 사성제라는 진리가 서서히 자기 체득이 됩니다. 체득이. 그게 체득되면서 그 바른 알미, 지혜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는. 왜냐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다져질 거 아니에요. 그죠? 다져져서 절대로 이게 잊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확립되면 그게 이제 기억의 확립이라고 하는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지혜가 완전히 확립되면 그때는 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현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 대념청에서 하는 그 지혜와 바른 기억만이 현존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 집착을 다 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수행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건 사성제를 스스로 스스로 그거를 깨닫고 발견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체득하는 거죠. 그거를 깨뚫어 알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변하기 마련이고 불만족스럽고 무아라는 걸 정말 제대로 체득하면 집성제, 탐진치가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지면 멸성제가 실현되고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 것을 철저히 깨뚫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팔정도는 딱 껴지고 고성제는 이제 철저히 알아지고 집성제는 버려지고 멸성제는 실현되는 이런 이제 결과로서 드러나게 되겠죠. 이게 완성된 분들이 이제 아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호흡 수행을 하든 간에
또 극기 수행을 하든 간에 일상 속에 수행을 하든 간에 그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수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그 통찰력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번뇌에 대해서도 알아지고 번뇌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지고 또 그걸 어떻게 또 이게 정말 무상하구나 하는 것도 알아지고 그런 지혜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런 법이라는 그 툴을 가지고 자기가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런 정보, 바른 정보, 이건 이제 쌈바잖아. 정지, 바른 삶을 계속 이렇게 그 진리에 맞게 확인하는 작업, 검증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리가 우리 몸과 우리 마음에 이렇게 습관처럼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서서히 젖어들어서 나중에는 진리가 자기 몸에 체화되는, 체득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진리에 맞게 이렇게 그러니까 법으로서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얻은 통찰력이 그냥 단발성으로 휘발되기가 쉽습니다. 뭔가 수행할 때 뭔가 안 것 같았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 버려. 한 며칠 지나니까 내가 그때 뭐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혜로서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법으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검증하고 그걸 확인해 가면서 수행을 하면 이 진리가 더 확고하게 더 빠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괴로움의 강을 건너는 뗏목 같은 거라 그랬죠. 그죠? 이 뗏목이 있어야 건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뗏목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법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탐욕이라는 그 단어 하나 속에도 사성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정신작용이니까 결국 이것도 접촉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 이 탐욕이라는 것도 탐욕이란 정신현상 자체도 정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라고 보는 이게 고성제를 꿰뚫어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의 원인이 탐욕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거는 이제 조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 거니까 무상고 무아임을 보는 것이 아까 말한 고성제고, 그리고 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보는 건 집성제에 해당하고, 이 탐욕을 버리는 방법을 지혜를 개발하는 것은 도성제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또 탐욕이 버려진 그 상태가 바로 완전히 버려진 그 상태가 멸성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그 법들 속에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그거를 반조하고 법답게 이래 그걸 반조하다 보면 이런 진리들을 계속 발견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접촉하는 이 현상 그 속에서 바로 진리를 발견해야 이게 실질적인 지혜다 이거죠. 그죠? 그 관찰한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발견해내야. 이거는 이제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체득한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 점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